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과 은총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이제 주셨죠. 이 예수님이 주신 그 혼란에서 우리는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막상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혼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는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혼란을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혼란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한 것과 율법의 신령함과 또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느낌과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 그 다음에 믿음 체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